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맙시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6번째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교회만이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킨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삶의 형태도 바뀌어요. 생각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동일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어때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복음을 변함없이 이 주의 복음을 변함없이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살 때는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니까 사람들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는 어떤 신앙 태도를 취하며 살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돈을 버는 일에 취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일에 취해 있을 때 그러한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결코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좀 고원지대에 있어서 포도 생산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교통이 좋아서 동방의 관문이라 불릴 정도였던 그런 곳이었고,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10여 개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그런 또 지진의 영향도 받았던 곳이에요. 또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신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행사도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작은 아테네라고 그렇게도 불렀어요. 또 이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짓밟힐 때에 유일하게 이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간혹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 교회를 가장 반대한 자들 역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 시대에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의 열쇠를 맡아서 그 집을 맡아서 관리를 했어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맡은 그런 관리자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영생에 들어갈 권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영생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세주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열쇠는 아주 중요한 것을 넣어두고 그것을 또 때로는 열어서 꺼낼 때는 또 그것을 열어서 꺼내죠.
그리고 뭔가 중요한 물건을 넣어둘 때는 닫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들어가고 나면 열쇠로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하고 끝! 이렇게 하면 택한 백성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한 후에 그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는 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놨을 때 그때 들어갈게요. 지금이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들어올 수 있도록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닫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길을 꽉 닫아 막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들은 그 주인이 우리의 그 문 앞에 서서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양이 호명된 대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들도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양도 분명히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서 들어간 그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따르면 안 돼요. 어떤 강아지들도 보니까 주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달려오더라고요. 또 다른 이름을 부르면 또 달려오고. 이렇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다. 그런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양은 주인이 부르면 그 음성을 알고 주인도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그때만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8절에 보세요. 이렇듯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안다 그래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알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 늦잠 자고 싶죠? 누워서 뒹굴뒹굴 핸드폰 보고 싶어요.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TV 채널 이리저리 돌리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나?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그런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한번 오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와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의를 잘 지키니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기한테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서 나 정말 대단하다.
해보세요. 정말 대단하다. 해보세요. 다시. 나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저쪽에 있는 성도님은 안 대단하신가 봐. 안 따라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정말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들이 어떻대요?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부유층의 사람들도 아니고 고위층 인사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잘난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난 것도 없는,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못 배웠다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못생겼다고, 또는 지능이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배운 사람이 신앙심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잘난 척했던 그들은 내가 말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택한 자녀들의 택한 백성이야,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정작 주님의 말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늦게 세워진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그때 당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들이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하는 자칭 유대인들의 모임, 그 모임을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 즉 사탄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지금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교회라고 간판 달아놓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자기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믿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과 같은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인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믿음의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르는 탓에 이 서문화 교회와 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이 당시 주변의 도시가 모두가 이슬람화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1392년까지 기독교로 남아있었어요. 이러한 신실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또 주어집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어떤 시험의 때에도 그것을 잘 비껴가게 해주는 거죠. 우리도 이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11절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가진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던 너 굳게 잡아라. 앞으로도 그렇게 굳게 잡아. 그래야 너희들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힘들게 해서 그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해도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굳게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서 살면은 너희들에게 멸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고 멸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전쟁에서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쵸? 어떤 운동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상금이 주어지고 상패가 주어지고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지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믿음이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으면 그 시험의 때를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전 기둥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진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이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많이 폐허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뭐였냐면 그 신전의 돌기둥 뿐이었어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 그런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 들어가서 보면 많은 흔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신전 기둥들 남아있는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때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폐허가 된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네오 가이사랴라는 그런 새 이름을 부여해주고, 그 이후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자기 성을 따라서 플라비아라고 새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아는 그들에게 이 땅의 건물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허무하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이거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인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그 나라의 기둥,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 기둥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줌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성, 곧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주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의 위에다가 기록해 주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겠대요. 우리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들이 받는 영광은 그들의 행위에 비해서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행위에 비해서 우리가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은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보상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큰 위로를 받겠죠. 주님이 내가 다 너를 다 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모든 상처와 아픈 고통, 눈물들이 다 사라져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다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고,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와는 상관없어.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런 영광을 누리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여러분의 가진 믿음을 악한 원수마귀에 빼앗기거나 이단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만 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이렇게 듣고 막 이런 걸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들려지면 그것이 주의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도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 수 있고, 영광의 나라에, 주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동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자가 계세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나의 아버지, 네 아버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미국이나 어떤 영국 이런 나라,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몇 년씩 거주하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직장도
얻기 어려워서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하니까. 그래서 시민권을 얻기에 힘써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면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막 기뻐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어때요? 유럽 여행 가기 위해서 티켓을 예매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유럽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을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준비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의 길 찬양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을 잃기 쉬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음으로 칭찬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